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성역 공부 10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16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볼 텐데, 우리 앞선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6절부터 42절까지에는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또 어떤 점들을 염려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당부하고 싶으셨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절부터 15절까지는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 사역의 원칙,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16절부터는 그들에 대한 예수의 마음이 좀 드러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심정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염려되는 상황이시겠습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이리들이 우글우글 하는 데다가 양을 들여보내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하셨을 때 겪으셨던 일들이 있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했던 또 대응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뱀 같은 지혜로움,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에요. 지혜와 순전함이 필요한데요.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순전함이 없는 지혜라면 그것은 간교가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을 간교하다라고 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실 짐승이 가장 간교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간교함이 이 지혜랑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번역을 간교라고 좀 부정적인 언어로 한 것이죠. 순전함,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얼마든지 간교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지혜가 될 수 있고, 남을 속이는 생각, 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약삭빠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함, 순전함이 바탕이 된 지혜여야 합니다. 또 반대로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하고 순전하기만 하면 그것은 고지식함이 됩니다. 사랑이 없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순결함도 문제이고요. 순결함이 없는 지혜도 문제입니다. 이 둘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도 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며 또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삼가라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건 사람들을 이제 조심하라라는 건데, 잘 판단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함을 지키면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발에 먼지를 떨어두고 떠나라 하셨거든요. 근데 잘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미련 없이 떠날 것인가? 잘 판단해야죠. 그것이 사람들을 삼가는 태도이고 또 주의하는 태도이거든요. 그때 아주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들어가 가지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다 보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찢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혜 없이 자칫 잘못하다서 그냥 막 어울리다 보면 순결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삼가야 하는데 그들은 얼마든지 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회당에 채찍질할 사람들입니다.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넘겨주는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하시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이런 일을 겪습니다.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간 사도들에게 이제 그들이 채찍질을 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능욕을 받게 되고 능욕받은 후에 공회를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주의해라, 그들은 얼마든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할 사람들이다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5장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또 이어지는 18절에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여기서 말하는 총독과 임금은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방인들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둘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상황도 사도행전에 실제로 벌어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울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4장 1절인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앞에 바울이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사도행전 25장 23절에는 더 많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바울이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리고 총독 베스도까지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삼가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참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 너희가 증거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하는 거죠. 사실 이들에게 벌어질 일만 보면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거든요. 예수 믿으면 공회에 넘겨진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채찍질 당한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그러는데 대체 누가 그 일을 할까 싶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죠. 마르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순교의 순간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는 것이죠. 붙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로 공회나 어떤 재판 가운데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염려할 필요 없다. 말하게 하는 분은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시다.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이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붙잡혀 가더라도 내가 할 말을 하게 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처음으로 지금 보내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일단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선교 사역을 갈 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 말씀하게 하셔.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에 외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적당한 양의 소금을 쳐야 맛있는 맛이 날까 고민을 해서 소금을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잘 생각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가시기 전에 언어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사실 다 준비할 수 없거든요. 맞닥뜨리게 되는 아주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준비한 대로만 딱 짜여진 대로만 하려고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이제 현장에 가서는 주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는 것이죠. 뭐와 비슷합니까? 앞서 우리 9절, 10절 보았을 때도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가지 말고 여행을 위해 잔뜩 준비물 준비해 갈 필요 없다. 이때 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잘 준비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빠뜨린 거 주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16절부터 42절까지에서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과 같은 이런 맥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두려움, 염려가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시죠. 환란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환란을 당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하는 거죠. 겁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떠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어땠는가? 정말 놀랍게도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담대했어요. 공회에 붙잡혀가고 총독들 앞에 서는 순간에도 그들은 평안하고 담대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이런 게 나오죠. 이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갔을 때 경고를 받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해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같으면 누구 말 듣겠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담대하게 평안한 채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리 가운데서 양이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우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바울이 서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총독 베스도가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황당한 말을 하느냐 미쳤다 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베스도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나는 담대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요.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죠. 26장 29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총독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이 앞에 있는 그 대단한 사람들 왕과 총독들과 천부장에게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일이죠. 이리들 한복판에서 양이 이렇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지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어달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도들이 이제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이 시대는, 이 상황은 참 참담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면서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미가서 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진짜로 일어날 겁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멸시하는 일이 생기고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런 일이 생길 때에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간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의 이름만 포기하면, 예수의 이름만 버리면 가족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될 거다,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하시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미워하게 될까? 더 이상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 그 미워한다고 해서 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다시 예수를 떠나서 세상에게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22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잘 견뎌달라 당부하시는 거죠.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무슨 이단처럼 예수 믿은 다음에 가족 간의 연을 다 끊어야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십계명 중에 넣어 주셨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 때문에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며 그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셨어요. 그냥 욕을 들어먹는 게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려면 나를 막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아까 증거가 된다라는 게 순교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끝까지 그냥 버티며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근데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말씀인데요.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동네에서 굳이 계속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해요. 좀 비겁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괜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거나 할 때 선교지를 떠난다라는 거, 좀 힘들다고 선교지를 떠나는 거 좋지 않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하는 건 약삭빠름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피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으로서의 피함입니다.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잘 간직한 피함이어야 하는 겁니다. 나 그냥 살려고 피하고 복음 전파하는 거 나 더 못하겠다 그래서 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결함을 유지해야죠. 사명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근데 사명을 지키는데 지혜롭게 그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데 그래서 또 지혜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피하라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걸 다 지키면서 잘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옮겨가는 것, 피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용감한 사도가 바로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바울도 자기를 박해하는 마을을 피해 다른 마을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디옥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거죠.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야반도주 같이, 그죠?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정문으로 못 나가고 뒷문으로 성벽에서 도망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와요. 마게도냐 지역에 가가지고요.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베레아에 있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배를 태워서 남쪽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아테네까지 훌쩍 떠나게 만들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면서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선 사역을 못하겠다 싶어서 아테네까지 옮겨가죠. 얼마나 급박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같은 일행들은 가지도 못해요.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거기에 놔두고 바울만 급히 피신하게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다른 곳으로 피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곳을 찾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다시 찾아가죠. 뱀 같은 지혜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문을 닫는다든지 부끄럽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지혜롭게만 판단한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또 복음을 더 확장시켜 가시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사도들만 남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왜 당신들은 스데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 일어나면 피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지중해 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이나 갈 것이지 왜 복음을 전할까 싶은데 참 놀라운 일이고 은혜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헬라인들한테도 어쩌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환란을 피해 다른 도시로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성도들을 통해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두 가지를 잘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제자들이 다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이면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싶은데 이 말씀은 앞서 5절에서 그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실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좀 연결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모든 동네가 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을 박해할 것이고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한참 반복되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 핍박과 박해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의 제자들이야 뭐 더 험한 말 들을 거는 당연한 일인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미 9장 33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여시는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셨음에도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죠. 귀신 들린 사람이야 했거든요. 12장 24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지.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적인 사역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인데 제자들이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더 조롱하고 더 비방하고 더 박해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감추어져 있고 아직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드러날 거예요. 언제 드러날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알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주눅 들어 있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운 마음으로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고요. 광명한 데로 나가서 말하고 집 위에서 보란 듯이 전파하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거든요. 불을 밝히셨어요. 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등경 위에 둔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지금 켜셨거든요. 그러면 말 아래에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 지붕 위에 두고 광명한 데 나가서 선포하게 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게.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라라는 건 더 신경 쓰라 이런 말입니다. 앞서 공회에서 사도들이 했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그분을 더 의식하라라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하지만 이어지는 29절부터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말씀하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하찮게 보이는 참새, 그 싸구려 고기예요. 제일 값싼 고기. 한 아사리온이면 살 수 있는. 근데 그 가장 하찮은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큰 관심 가운데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는 거예요. 6장 26절에서도 공중의 새를 봐라. 저것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해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겁을 내서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정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전파하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아무도 나 예수 믿어요 했을 때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입으로 시인해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라고 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시대였어요. 예수 믿으면 총독들과 임금들을 앞에 붙잡아 가서 재판에 세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시인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대단한 믿음의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그걸 겉으로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겠다, 시인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셨어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될 것이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 앞서 보았던 말씀이죠.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해라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실 때 앞에 조건이 붙잖아요.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모든 상황,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표현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제자라면, 사도라면.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제자들, 사도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도 세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혹여 그들이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들의 입에 말할 것을 넣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39절부터는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일이죠. 예. 우리를 박해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곳을 피하라 하셨는데 때로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목숨을 내어줘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예.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참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함이 필요한 일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해요.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내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를 모른다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 생명보다도 예수를 붙잡는 데 성공한다면 오히려 생명의 근원을 붙잡는 것이니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거든요. 여기서도 생명이라 하시고 진리라고 하시고 길이라고 하셨는데 내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를 놓아버리면 아버지께로 갈 길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보다도 예수를 붙잡는다면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을 다시 얻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으니까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4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이죠. 우리 10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사도가 되는 건데 이 사도들은 보낸 자와 같은 권위와 같은 위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으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위엄과 그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고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으니 동등한 지위를 그들에게는 얻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선대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하시고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제 보내시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 사역 보고라든가 피드백이 빠져 있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 그래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 받은 권능과 예수님께 부여받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9장까지는 예수님 혼자서 열심히 사역을 해오셨다면 그동안의 제자들은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제 10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권면의 말씀도 받은 이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10장, 16장, 17장, 18장 이어지면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게 마지막에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제자의 사명을 또 교회 가운데 맡기시는 이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오늘 이제 마무리할 텐데 오늘 이 10장을 끝으로 이제 상반기 이 성경 공부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전하셨던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9월 첫 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텐데 9월부터는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사역들을 같이 하셨고 또 그런 실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실습을 시키셨고 또 제자들은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 가는지 예수를 점점 더 어떻게 알아가게 되는지에 관한 말씀은 또 우리가 하반기에서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간 저희 성경 공부 쭉 이어왔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사실 분량이 좀 많은 분량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3개월 저희가 잘 쉬었다가 이제 9월 첫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